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타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권력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권력. 그 이유는 권력이 있는 자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에 염려하여 세상의 그 권력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두려워.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육체적인 관리를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두려워한다. 왜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것이 사람들의 세 가지의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만남을 통해서 바로 해결책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남을 갖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여러분, 예전 광고 카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광고가 어떤 광고입니까? 대부업체 광고. 대부업체. 대부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는 아주 좋은 말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그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광고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광고대로 하면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그래서 이야기하면 도둑이죠, 도둑. 오히려 힘들게 하는 도둑. 처럼 인생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고 내가 또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있느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고, 다시 말해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고 있고, 또한 어떤 친구를 지금 여러분들은 만나고 계십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딱 두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남은 친구가 딱 두 친구가 남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다 만남을 갖지 못하면서 유일하게 두 친구가 남았어요.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서슴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 이것이 참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매번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친구들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끝까지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까?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될까?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은 즐겁게 이야기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가 되고 있지만, 진정성 있게 나와 함께 늘 변함없이 있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 친구를 만난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큰 상급을 걸고 이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선발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주는 사람. 이것이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이것이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멈추지 않는 시계. 이것을 친구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그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것이 친구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등한 그 친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친구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이 친구가 또한 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친구들이 나옵니다. 누구의 친구들이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친구를 누구에게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친구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막상 딱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곁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이 고민하게 되죠. 그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만남의 그 현장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친구의 도움. 근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고침을 받는 것이 그 당사자인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말씀 오늘 본문 20절인데 우리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이야기하고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그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 지금 멀쩡하게 있는 그 남의 집의 질붕을 어떻게 한 겁니까? 뚫어버린 겁니다. 허락도 없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집의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 멋대로 그 집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비난받는 행동을 그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순번이 있는 겁니다.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먼저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새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치기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애절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애절함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풍병자들의 이 친구의 행동은 철저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비난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신념 때문에, 그 적극적인 그 친구들의 그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까? 믿음과 함께 적극적인 행함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주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분명한 신념과 또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합니까?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혹 전혀 움직임이 없다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어떤 자와 다를 바가 없느냐?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항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과 동시에 누구와 함께하지 못하느냐?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전에 유행했던 그 사투리 시리즈가 있는데 제가 사투리는 잘 못해요.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라 그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제가 사투리는 못하지만 사투리 시리즈가 있어요. 먼저 서울 아내가 남편에게 이 닭살 돋는 말로 애교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자기야 아주 차갑고 추운 바다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말 듣고 기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썰렁해지 썰렁해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아내는 더욱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자기야 아주 뜨겁고 더운 바다는 뭐라고 하지?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남편이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야 사랑해지 사랑해. 서울 아내는 맞아 자기야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었던 경상도 아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도 아내가 야 이걸 내가 써먹어야 돼. 남편에게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이것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내가 반드시 들어야지. 그래서 이 경상도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와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투리를 하잖아요. 제가 사투리를 못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브라카에 질문 하나 해도 되나예 이렇게 아주 애교스럽게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경상도 남편인 겁니다. 경상도 여기 계시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떠한 제가 억하심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경상도 남자분들이 묵뚝해요. 시큰둥한 말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봐라. 이 경상도 아내가 끝까지 꼭 참고 서울 아내가 했던 그 말이 있었어요. 퀴즈를 냅니다. 있잖아예 억수로 차갑고에 추운 바다를 오락하는겨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경상도 남편이잖아요. 경상도 남편 지체 없이 아내를 주시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는 그것도 모르나 썰렁이 아니가 썰렁해 참 묵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상도 아내가 또 한 번 참고 사랑해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 퀴즈를 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예, 겁나게 뜨겁고 오라지게 좁은 바다는 오락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도 사투리를 못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경상도 남편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명히 여기 사랑해라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경상도 남편이 화를 내면서 답답하다는 말로 이렇게, 그걸 문제라고 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수로 열받아 하니까 열받아. 분명히 사랑해가 나와야 되는데 열받아가 나와.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도 누구는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만 누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열받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사랑해라고 해주는 그런 남편과 같은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열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주의 자녀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는 철저히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새벽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라는 이 단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로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서로가 아니라 뭐라 합니까? 나 아니면 너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 안 좋은 게 있으면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야, 나. 그리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너 아니야, 너.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서로 낮추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서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너가 잘해야지, 너가 겸손해야지, 너가 배려해야지, 너가 먼저 섬겨야지, 너가 먼저 낮아져야지가 아니라 함께 서로 겸손하고 함께 서로 겸손해야 되고 함께 서로 배려해야 되고 함께 서로 섬겨야 되고요. 함께 서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냥 함께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요? 서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요. 무엇이 분명하다면요?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바로 친구들이 그와 같은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나의 친구, 중국병에 걸린 그 친구를 고쳐주기 위한 목표와 더불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이 친구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신념, 그 같은 그 목표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할 수 있어. 서로 함께 하였더니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 서로 함께 잘 하였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으로 정리하게 되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결받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행동이 중요한데 그의 행동이 뭡니까? 그 전에 중풍병으로 걸려서 누워있던 그 그러면 침상이라고 해야겠죠? 그 침상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전에는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침상이 필요하니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저거를 왜 가져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거처했던 그것을 가져다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표현을 그 중풍병자는 그와 같이 행동을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삶에 분명한 무엇과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목표와 목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엔 중풍병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생겼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떠한 목표와 목적이 없이 우리가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적과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 생활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목표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신앙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목표가 있었을 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어떠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하나 말씀대로 혼란의 풍파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하게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더불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목표가 있었을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지금 중풍병자는요 어떠한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신념을 통해서 고침받는 기적과 역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친히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게 오늘도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믿음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면서 정말 주님의 역사와 기적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늘 믿음 안에 행복이 넘치고 그런 주의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늘 증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가 믿음의 목표가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